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9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인 거죠. 풍랑이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다는 표현입니다. 풍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지만,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기저에는 이런 마음이 한 군데가 있어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내 인생에, 앞으로의 인생에 늘 염려와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 늘 기도 제목 그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무사히 지켜주세요. 그게 늘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늘 내가 이 풍랑을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인간의 기저가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이제 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인도 고난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고 더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이 늘 우리에게 언제나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오늘 다 했어요.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늘 언제나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원리? 풍랑을 만나요. 요셉도 다윗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다윗을 살펴보지만, 정말 다윗과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풍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 새벽에 살펴보지만, 다윗도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막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중엔 어떤 것까지 잡게 되냐, 골리앗의 칼까지 잡더라고요. 새벽에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자기가 이 풍랑을, 이 광야, 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이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려고 자기가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부여잡더라고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릴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골리앗이 너는 무기도 없이 나한테 오니?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했어? 그 유명한 말.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리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떡을 훔쳐 먹은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이 칼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다윗의 칼, 아니 골리앗의 칼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 보인다고, 내가 이 칼을 가져가겠대요. 자기가 그 믿음의 신앙에 고백했던 그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칼을 잡고 나서 다윗이 잘 됐느냐? 아니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뭐를요? 내가 피할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벌써 다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소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난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될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은 여긴 벗어나자고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크신 놀라운 열매. 그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적의 열매가 이루어지는지 그 열매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잘 되고 큰 문제가 없을 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어긋나려고 하고 말 안 듣고 뭐 시험 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때요? 자꾸 얘기하죠.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서 잘 가고 있을 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욱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시험이 없고 잘 갈 때에는 하나님이 한두 마디 해도 그 말씀을 잘 받아 듣는데 시험을 들어오면 풍랑을 만나면 풍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들리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해 드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차단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염려와 근심, 밤잠을 설치는 그런 자리에 여호수아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그냥 다 데려온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과 준비된 군인들과 싸워서 누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근심, 이 염려,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7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담대하라. 또 얘기해 주십니다. 한 번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게 풍랑을 헤쳐나갈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이 풍랑의 길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풍랑,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으냐? 하나님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랑을 헤쳐나갈 기적의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뭘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를 봐요? 딴 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딴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흐트러지게 되는, 그 길에 돌짝밭길, 가시밭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되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나가면 말씀이 중요함을 여러분 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간단함에도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집어삼키려고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사자들이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얼룩말 그 무리를 바라보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연약한 얼룩말을 공격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얼룩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해봤자 안 되니까. 사탄마귀 권세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누구를 공격한대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 지금 이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은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지혜롭고 복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이 병이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벗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다음의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디예요? 굴에서, 광야에서 왕궁으로 가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윗은 한 걸음씩 왕 같은 제사장, 그 면류관을 쓰는 길로 나아가게 됐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도 또 이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밤에 바다의 한복판에 나가 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나갈 수도 없지만 바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시죠. 동해안에 밤에 가보세요. 안 보여요. 바다 저기가. 낮에는 저기 지평선도 보이고 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바다라는 곳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그 물 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풍랑이 일었어요. 지금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상황이 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그럴 상황이 안 돼요. 왜? 풍랑의 자리가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가 없잖아요. 밤에 얼마나 어두운지 아세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겨울 수련회를 어떤 저기 산속에 있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냥 그 인터넷에서 지도를 내가 보고 그걸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거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 근데 산속으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이트 킨 데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여기가 어딘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제 마음에 엑셀을 더 밟는 거예요. 막 100 이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길가도 안 나오고 그 숲속에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요. 염려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느냐? 더 속력을 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벗어내려고 하는구나. 두려우니까 어떻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거기만 벗어나고자 더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부딪히면 크게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안 들려요. 그리고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더니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도 저는 이제 마스크 쓰기 전 여러분의 얼굴을 다 아니까 뭐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요새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누가 인사를 하셔요. 처음 보는 얼굴인 거죠. 그러면 아유 저 몇 층입니다. 그러면 아 네. 제가 이제 왜냐면 맨날 마스크만 쓰고 쓴 얼굴만 보다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하니까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알아보시고 인사를 이제 마스크 때문에 잘 몰랐네요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인데 그 얼굴을 못 알아본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귀신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참 오늘 찬양도 해주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날 못 알아볼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시죠? 저 같으면 막 서운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제자들이 귀신이 온다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구분도 잘 못해요. 누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인도해 주는지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지도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을 유령이래요. 귀신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건 어떻게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놔두고 다른 데 가서 귀신 붙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영상이나 TV 프로그램 보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담대한 믿음이 생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만이 주님께 이런 말씀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 하나하나 성취돼요. 남들은 그것을 무리를 걷는 기적이라 말하지만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얘들아 나야 내가 예수야 걱정하지 마.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옵소서. 오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뛰어내려 그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원리라는 겁니다.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달려나아갔을 때에 그 음성대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풍랑이 뭡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수요일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모든 게 혼돈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주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풍랑에 빠져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풍랑 안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핍박이 심한 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돼서 이 시댁의 핍박이 아주 심했대요. 교회를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명절만 되면 너무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 명절 때가 다가오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싫어서 가는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명절 때가 될 때마다 반복되니까 남편하고도 이제 관계가 이게 소원해지고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가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만 괴로운 게 아니다라는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니 라면서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집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더니 대를 이어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예수 믿는 너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만 안 들어왔으면 이 대대손손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데 이 가문이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될까 봐 마귀도 너를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마귀가 두려워해서 나를 힘들게 한 거구나.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게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문을 넘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시어머니와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시어머니도 전도하게 되고 동서들의 가정의 대수사 때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동서들도 하나둘씩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워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났다. 아, 이건 훈련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딴 길 가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나를 시키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애를 이제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 우중충했어요. 그날 화요일 날이었나 월요일 날 하여튼 비도 오고 우중충한 날씨. 저는 그런 날씨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울감이 많나 봐요. 하여튼 아무도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저는 원래 화창한 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좀 우중충한 날을 좋아해요. 근데 화요일이었나? 하여튼 잘 벌써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가 화요일이었네요.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막 왔는데 화요일 날이 이제 목사 안수식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목사님들 되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제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감독님이 그 목사 안수 받는 분들한테 너희는 이제 광야의 길을 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포기하면 안 되고 뒤돌아서면 안 된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이 자리를 달려오게 된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학수야. 너가 너의 삶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 여기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큰 꿈과 포부를 갖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목회의 길을 시작했는데 그 계획이 대전 이 자리였을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누구만을 소망하는 것이냐? 하나님만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원리 하나는 뭐냐?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다음 세대에게 준비하고 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바로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금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평생을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게 내가 이 땅에 없다 해도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됐단 말이죠. 풍랑이 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 한 주식이 한 2시간 했어요. 2시간. 중간에 막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훈련이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음성을 부여잡고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염려를 제거해야 돼요. 근심과 불평과 불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힘드시죠? 힘드시고 어려우셔요. 우리 젊은 분 집사님들 새벽기도 얘기하면 다 고개를 숙이시고 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니 목사님 또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평생 기도하는 거죠.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작정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별로 그런 타이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훈련을 하는 건데 기도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생 하지?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로 유명한 지금 은퇴하셨는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새벽 기도 나올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이 내일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새벽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새벽 기도할 부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우리는 평생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새벽 기도 어떻게 하지? 벌써 기도할 걸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리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시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학수야 무리를 걸으라 할 때에 내가 그 음성에 아멘 하면서 그 무리를 걷는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은 훈련인 거예요. 실전이 아니에요. 훈련일 뿐이다 생각하시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대 갔을 때 계급장 하나 이거 달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별걸 다 합니다. 막 그냥 그 진흙탕도 구르고요. 막 사격도 해갖고 막 여기 멍도 들고요. 이게 너무 세서 반동이 막 그런 훈련들을 받아요. 그 훈련은 실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훈련을 받고 나서 내게 이 계급장이 달려지는 거지. 그냥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넌 군인이 됐으니까 이 계급장 받아. 이런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지만 그냥 너 예수 믿기로 아멘 했으니까 오늘부터 너 이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해. 그런 직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 이 고난의 이 풍랑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훈련을 통과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인들,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영적 군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남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